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과일도 있고, 그죠? 꽃도 있고,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도 있고, 좋습니다.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대신 우리는 제가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는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또 지금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랄이라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비멜렉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라는 부분들을 이 10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다루고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 이것을 과연 이룰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을 되새기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귀 기울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고통을 당합니다. 18장 19장에서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는 영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뻔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던 18장, 19장의 모습 대신에 옛 본성, 12장에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막 속였던 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인간적인 이런 욕심을 부렸던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옛 본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속였는데 오늘 아비멜렉이 네가 이 여자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4절에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소돔을 멸하신 하나님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소돔은 불의한 백성이니까 멸했는데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나한테 내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사라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은 원래 전혀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는 자기는 순수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죄도 범한 것이 없이 깨끗한 손입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네가 순수하게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네가 여인에 가까이 해서 만약 부부관계를 맺게 됐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가 태어났는데 이게 과연 누구 얘기냐 이런 나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막았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 돌려보내라. 그 사람 누구냐?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러면 네가 살겠는데 만약 네가 돌려보지 않아서 그냥 내 말에 불순종한다면
너는 네가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은 엄청난 막 경고로 지금 막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거짓되면은 세상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다시피 세상이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너무 많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지, 더 세상적이지, 막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사실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또 막 목사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막 그래요. 교회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전에 이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성화의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넘어질 때 감사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막 여러 가지 섭리 또 역사 막 이렇게 하셔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1절부터 7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6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질책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막 자기 변명으로 막 변호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이 8절부터 16절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에게 신하들 다 불러서 그 일을 말하여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랄은 앞에 있는 소돔과는 달리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9절 말씀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다시 한번 네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자기 변호죠. 자기 변호. 반쪽짜리 진실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근데 아까 우리 8절에 봤다시피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막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오해죠. 세상은 이럴 것이다. 자기가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이제 막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막 지금 자기 방어 기제 만들고 막 방어 논리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이제 놀라운 일인데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다. 그래서 내 아내가 됐던 사람이다.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 그렇게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전에 이런 예방책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사실은 너무 비겁한 자기 변명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목숨 때문에 목숨 때문에 거짓말 해놓고 이게 원래 우리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쪽짜리 진실을 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자기를 막 살아내려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자기 방어 논리 만들고 막 이런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부터 16절이에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이렇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자기 땅이 있으니까 애굽에서는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거짓말했다가 이제 막 은근 보아 가지고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쫓겨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차하게 막 자기 변명으로 막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비멜렉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 그의 뭐 논리에 대해서 야, 이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따지도 않고 그냥 뭐 알겠다. 근데 알겠다. 그러면서 이곳에 살아라.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라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었어. 이미 아내라는 거 알고 있고 남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네가 오라비라고 했으니까 나도 오라비라고 한다 하면서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 네가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갑자기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내한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의 보상으로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다 해결되었다. 그렇게 일을 정확하게 주면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물론 뭐 예쁘다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연합하려고 그랬는지 동맹을 맺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데려와서 뭐 아내 삼으려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길을 막으셔서 이렇게 일은 이렇게 됐지만은 자기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은천개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걸 주면서 이 일을 다 해결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아비멜렉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은 핑계와 자기 방어 논리를 만들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반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러면 지적하되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 보였던 소돔과는 너무나 다른 그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다 소돔과 같은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인지상정, 마땅한 도리, 그것도 사실은 뭐 없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바로 이 그랄의 아비멜렉과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올바르고 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도 없는 그들이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관대하게 대하는 것, 이게 사실은 오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보다 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모든 미디어에 그냥 빌런의 모습으로 또 비판의 메시지를 계속 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물론 그들이 교회를 막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좀 바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책망과 질책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지혜를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선지자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대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지자로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자 17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였을 때는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절은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 닿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접근했고 가까이 했고 그냥 데려가서 진짜 며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벌렸다면 하나님의 일은 그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의 모든 태를 열고 치료해 주셨고 출산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사명, 바로 세상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2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명령이 바로 그것이죠. 네가 모든 족속으로 모든 열방에게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이 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태가 다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기도했을 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근원,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위상, 역할, 사명, 책임은 막중하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언행심사 분명히 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교사이자 뒤에는 정면교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적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의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뿐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명과 위상이 있는가 라는 부분들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는 교회에게 전혀 차질이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1장 가면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들려주기 위한 장치가 20장이 없었다면 20장에서 만약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온갖 구설수에 이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공동체 오늘 2025년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라고 다 소돔 같지 않음을 기억해야 된다. 19장 소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20장 그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환대하지 않았고 겁탈과 강압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랄 왕 아비멜렉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쪽짜리 진실로 자기를 변명했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문에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또한 자신의 땅에 거주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관대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라고 다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받을 세상인가, 이것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섣부른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돔 같은 세상과는 분리해야 합니다. 이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세속입니다. 세속.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돔 같은 세상과는 분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따로 분리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랄 같은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과 잘 어울려서 복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맛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캠퍼스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우리 이웃일 수 있고 우리의 친구, 친척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멸망받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바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 닮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면서 어쨌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정말 관대합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보다도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온전하기도 깨끗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그들도 고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세상을 조금 우리가 더 단선적으로 막 보지 말고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도 늘 거룩하고 늘 경건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8장 19장 아브라함의 모습은 낯선 사람들을 잘 환대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장 그랄에서는 옛 성품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세상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자기를 둘러대며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착함과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착함,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원의 완성이나 약속 성취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도 혹시 떨어질 수 모르겠다. 나는 많은 사람들 구원해놓고 혹시 나는 떨어지는 게 아닐까? 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것이죠. 전율.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혹시 내가 구원 받았지만 혹시 내가 구원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이 세상을 구속하실 이 계획을 얼마든지 망칠 수 있는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원래는 사실 우리가 밖에서는 더 그랬던 사람들인데 와서 많이 나아진 게 오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대로 원래 그런 존재야, 우리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위선과 이중성과 그냥 두말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이 엄청난 계획을 이 교회 때문에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우리 총동원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절기연금도 감사해서 한번 드려보자라고 이렇게 2주 전부터 광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했던 것처럼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소유가 이전보다 혹시 좀 적어진 사람도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나누다 보니까 소유가 적어진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소유한 것 중에 혹시 하나님께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 내가 좀 이거는 하나님 안 준 건데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요즘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옛날 달라졌어요. 제가 와서 그랬을까요? 외제차도 굉장히 많아졌고, 곳곳에 보니까 뭐 그래요. 우리나라 차도 외국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차 사는 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우리 안에서 이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나의 순전한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만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 다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니냐.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도 이제 옛날에 맨날 물론 지금도 가난하지만은 옛날보다는 조금 더 부유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쓸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건물주한테 주고 나면은 우리도 늘 마이너스 막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잘 돕지도 잘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론 지금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써야 있겠지만은 이제는 좀 나누자 이런 마음으로 1년에 2번 우리 부활절과 추수감사일만이라도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적으로 한번 이것은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헌금 전액을 다 이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신다면은 받은 것이다 생각한다면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만 풍성한 게 아니라 다 함께 풍성하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좀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성화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복을 흘려보낼 사명자임을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왕 노릇하도록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왕과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만드는 존재죠. 화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극명하게 제가 이걸 단정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니까 아브라함의 통로잖아요. 통로.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니까 세상이 고통을 받아요. 자꾸 책망하고 변명하고 책망하니까 세상도 우리한테 이렇게 돼.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세상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명이냐면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땅에 서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빛. 이게 바로 세상을 위한 사명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얽매였던 것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데 그들이 너무 죄악에 얽매였고 사슬에 얽매이고 관계에 얽매이고 이런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명 공동체에 주어져 있는 위상이라 위상.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면 우리가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들 속에 있었던 죽음의 문제가 생명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막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와 막 연결시켜 주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죽음의 문제가 생명으로 막 바뀌고, 영원한 지옥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이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딱 세워줬는데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상 가운데서 원수가 막 화목, 친구 관계가 되고 진짜 등 돌렸던 사람들이 막 같이 악수하고 같이 막 만나게 되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제 2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명단도 보니까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죠? 그동안 다 데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사람도 없고 데려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두세 명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음 주에 한 명이 와도 제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오늘 소그룹들 모임하시잖아요. 소그룹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과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들의 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들이 죽음의 문제가 생명으로 막 바뀌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과 행복을 경험한 우리들이 같이 소그룹 나눔하면서 적어도 소그룹에 한 명이라는 이름을 좀 우리 올려놓고, 정 없으면 조장님이 자기 아는 사람 어쨌든 한 명 올려놓고 이 사람들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전도 집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년도 있고, 아니 오늘도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면 대림절이잖아요. 대강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부터 성탄절까지 한 달 동안 이 시즌이 어쩌면은 주님께 초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내일이 아니면은 우리 다음 주 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혹시 데려오지 못한다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떤 잔치를 벌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가 한번 파티를 해본다든지 구역에 한번 초대해서 뭔가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한번 감당하면 어떻게 할까? 한 주간 기도하면서 구원과 행복으로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위치, 그 딱 위상을 분명히 하시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었으면,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행복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랄과 같은 세상, 아직 참 착하긴 하지만은, 우리보다 때로는 관대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좀 살아가로 인생의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책망받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우리 노릇 제대로 못했지만은 이제는 제대로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처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바뀐 사람답게 은혜를 늘 구하면서 또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